2023년 4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가 170장입니다. 사랑아
찬송가 171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의 거룩한 전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저 찬양의 가사로 기록된 말씀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은혜가 고픕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목이 마르면 물을 찾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비고 빈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께서 만져주셔서 영혼이 다시 소성케 되어지고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곳 가운데 충만히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보여주는 자로 세움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에 충만하신 은혜, 아름다운 봄날 따뜻한 햇살을 방방곡곡에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는 온 땅마다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위선의 허물들이 벗어지게 하시며 공의로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고 악의 권세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의 어지러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착잡한 심정을 정리하여 주시고 의심의 찬 눈동자를 튼튼한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며 소망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 속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고 사람을 의지하며 나약함에 빠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염려가 앞서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무죄한 저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로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주님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처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 한숨 짓는 이들을 향하여 정성을 다해 주님의 위로를 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선포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임상 목사님, 정삼육 목사님, 박승 지사님, 우장희 성도님, 성태경 장로님, 주님 능력의 팔로 지켜주시옵소서. 현욱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팔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덕 충만케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수고를 주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사사로운 기도 하나하나에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없고 눈물
우리가 자주 쓰는 접속사죠. 그래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사용하는 접속사인데요.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용이 있을 때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쓰고요. 그러나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오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서로 이어질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앞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을 깨고 완전히 다른 내용,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되어진 이후부터 이루어진 장례 일정을 담당한 사건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 안식일을 보내고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고이 보내드려야 될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아리마대 지역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식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고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쉼 없이 일어나는구나. 나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안 돼. 교회는 돌아가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들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켰던 제자들이 역사에 나오지 않는데 역사는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숨겨진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여인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 장례가 치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가장 먼저 그 현장에 나아갔던 그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장례의 모든 과정들을 담당했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부자라고 소개를 함으로써 구약의 예언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마가는 존귀한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함으로써 이 사내들인 공의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그 공의회 안에도 예수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리마대 사람이었다. 그리고 공회의원이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공의회원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일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죠. 지금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은 중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나는 같은 파라는 거예요. 나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결단입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자신이 속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의해서 죽인 죄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과 3년간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지금 그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 길 찾아서 흩어졌다가 지금은
어느 곳에 숨어만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 어설픈 목사에게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서 5병여의 떡을 나누고 7병여의 떡을 나누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남다른 체험과 남다른 교육을 받았던 정말 특수부대라면 특수한 제자들이죠. 근데 이 제자들 보세요.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한도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이제 해가 입힐 것을 알면서도, 손해가 되어질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담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 역시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는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던 은밀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한 이후에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자신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돌로 판 무덤을 예수님께 기증을 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무덤이잖아요. 자신도 언제 죽음을 맞을 줄 모르는데 이 무덤을 내어놓으면 자기에게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무덤을 내어줌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을 드러낸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공의회 의원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고 장례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흑역사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장례의 그 현장 가운데 예수의 제자가 없었다,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당신들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장례가 치러질 때, 발인되어질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흑역사입니다. 숨기고 싶은 흑역사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수와 실패도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왜 희생을 각오하고 굳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이전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어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었어요. 먼저 되었던 제자들은 그러나 나타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파악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두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아마도 3시에 돌아가셨고 6시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시신을 수습하고 무덤에 집어넣어야 됐기 때문에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나중에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발라드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잠시 왔다가 간 것이죠. 이 여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마지막을 지킨 여인들,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여인들.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자신이 3년 동안 직접 밤새 기도하시고 선발했던 제자들은 자신의 곁을 지켜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과 함께했던 그 여인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의 경험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했을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무덤에 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갔다면 향유를 가지고 갔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 여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왔던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과 그 헌신을 기억하도록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이 기억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께서 미리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맡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들을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들도 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부활의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한 자들의 반응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여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일까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이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현장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전하는 증인들의 말조차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만약 이들이 믿었다면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졌겠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 가운데 베드로만,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만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선택받아 공식 제자가 되어진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을 곁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주님이요 스승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이 호칭을 떼어놓고서라도 어떻게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함께했던 스승에 대한 제자로서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최소한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충격받지 않고 이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자신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선창을 했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이상과 현실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표현했던 그 문장을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살려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제자로서의 도리일 텐데 그러나 그들은 제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미 가룟 유다는 이미 버림을 당했고 나머지 11제자도 이렇게 버림을 당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인정받았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축복해 주실 만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축복받을 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열정의 소유자였죠. 또한 그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자 맞습니까? 제자였다면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어야 되죠. 거기서도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신앙을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라고 그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과 끝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질 것이고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서 집회를 열었어야 되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야 라고 집회를 열었어야 되죠. 그곳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자들에게서 전해 들은 예수님의 생생한 부활 소식을 허탄한 이야기라고,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찾아 나섰던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신방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향하여서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찾지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언하십니다.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거다. 너와 나 사이에는 평화다. 제자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가해자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참아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가 두려워하고 귀신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세요. 봐라, 나 맞지?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먼저 용서하는 이 일이 이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으면 제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그들 향하여 샬롬이라고 인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말 한마디 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직접 손을 다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봐라, 나야 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다 보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쁜데 여전히 믿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그러나 믿지 못합니다. 그들이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이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야, 먹을 것 없니? 야,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제자들과 갑자기 뜬금없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같은 제자들과 한식탁에 앉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사신 일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먹을 것을 찾으셨을까요?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가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으신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장례의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배은망덕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제자들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자신의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끼십니까? 그것을 이 본문에서 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것이 실화입니까? 이것이 리얼입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음식을 받으시고 그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세요.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나도록 다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열어주세요. 여전히 그러나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어도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께 성취가 되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48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명을 주세요. 죄를 물으시고 형벌을 내리셔도 모자를 파내 예수님이 다시 그들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신 다음에 절망 중에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의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지은 죄가 있어서 죄송한 마음에 어찌할 바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청하여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다시 세워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보입니다. 사랑한다 말하지 않지만 제자들은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온수되어진 배은망덕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도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따로 신방하시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가중처벌 받아야 되면 베드로가 가장 큰 처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를 불렀을 때처럼 다시 시작하면 돼. 난 다 잊어버렸어. 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야.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뻔뻔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확인하신 후에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생명과 맞바꾼 내 양을 쳐라. 내 생명과 맞군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또한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이 부활의 기쁨을 아는 자라면, 이 사랑을 만난 자라면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로가 우리가 있습니다. 부활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아는 자로서,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부활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시 시작해. 내가 너를 믿어. 나도 너를 사랑해. 다시 나의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침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며 차마 골개에 들지 못했던 제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많은 고백들을 드리면서도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그러나 주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에 오늘도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해 주시고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 제자답게 그래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제자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쫓아 세상의 영예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가진 자답게 찬송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믿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하시겠습니다. 나의 동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저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한 여인들과 같은 헌신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내 것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가장 주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될 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과 주일 예물, 부활절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받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자들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 내려 주셔서 흘러보내고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터와 그의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약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만 주님께 그들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 주옵소서. 모든 병의 묶임과 매임과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현욱이 병상 가운데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현욱이와 함께 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또 마음에 상한 우리 이원주 집사님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 기도의 손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상황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상 목사님, 정산님 목사님, 성태경 장로님, 박승환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되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강건해져서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김용선, 김한나, 노병주, 박민, 유원식, 유영남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더해지는 귀한 사역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간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부산 남로의 청석교회에서 여기 함의주에 1박 2일 전교인 수련회를 오시면서 목사님과 이렇게 상의하고 저희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전 찬양 인도 10시 50분부터 하는 찬양 인도와 찬양대를, 특별 찬양을 우리 이 청석교회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능하시면 10시 45분까지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점심 식사 이후에는 찬양 예배가 있어서 교구 모임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때는 찬양 예배 시간에 교구별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식사 다 하시고 그날만큼은 식사 다 하시고 교구별로 모여서 교제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교우와 한우를 위한 릴레이 기도
신청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시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우시다고 하셔서 제가 은혜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절반으로 잘라 드렸습니다. 30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30분 동안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찬양 20분 하시고 10분 기도하셔도 됩니다. 찬양도 기도니까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여기 보면 주보에 있잖아요.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현욱이 여현욱을 위해서 기도를 조금 많이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매일 하시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냥 작정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매일매일 못 하시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내가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드시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저기 헌금함에 넣어주시든지 교육자들에게 주시면 그렇게 취합을 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결단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적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그래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의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으시기로 스스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을 때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도록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알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삶이 바뀌어진 것처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그러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그래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순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동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